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초가 그리고 또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죠. 10,000원짜리를 줬는데 2만 원을 거슬러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계산을 좀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조금 더 나아지면 구구단도 외워야 됩니다. 또 조금 나아지면 나누는 것도 배워야 하고 빼는 것도 배워야 하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다른 더 나은 계산법 혹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초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또 어떤 자세를 잡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하다. 또 더 잘해 가는데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도 가졌던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인데, 간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때가 있어요. 돈을 벌었다고도 못하겠네요. 망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맡았던,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맡은 게 아주 굉장히 큰 건수였어요. 그때 생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합 건물에 있는 간판이었는데 한 1,500 정도 됐어요. 그 당시 1,500이니까 굉장했죠. 저희 경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같이 일하던 친구하고 헤어지고 또 잘 망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 간판을 세울 때 이래요. 이 기둥 간판이었는데 해화동 그 새로 지은 건물에 좀 특별한 간판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위가 좀 뱅글뱅글 돌면서 면이 5개여서 한 면씩 투자를 받으면 되겠다 해서 스탠드로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공하던 날인데 저희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높이가 대략 한 4m 이상 되는, 그리고 또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됐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내 키만큼은 파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그 지하의 지붕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파지 않았는데 정말 무릎 들어가고 무릎 한 20cm 위 정도 들어왔나? 그러니까 이거 얼마 돼요? 한 80cm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만난 거예요. 깰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위로 더 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는데 옆으로 파자. 그래서 옆으로 넓게 팠어요. 일부러. 근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옆으로 넓게 파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깊이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도저히 또 안 되겠어서 화단을 쌓자. 화단을 또 옆에 쌓아갖고 또 거기를 또 채우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하여튼 다닐 때마다 거길 봤거든요. 저건 언제 무너지나? 저건 언제?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이만큼 기울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었겠죠. 깊이 파지 않으니까, 그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초 혹은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 됐다라고 하는 때 무너지는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정도면 돼서 드디어 내가 신앙의 바른 궤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어 하는 그 순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14번째 주일 35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우린 전적으로 십자가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과 대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다시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건 좀 덜 중요한 것 같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든지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셨든지 간에 이 땅에 오셨으면 됐지,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구에 쿵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태어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그분의 그 이후의 사역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라는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 혹은 믿음이 없이는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현 시대에 생기는 그러한 질문이요, 또 신앙과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세기 말 들어오면서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말까지 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 물리학이었어요. 네, 물리학. 그런데 20세기 말 오면서 그 물리학이 차지하고 있던 과학의 왕좌를 누가 뺏는가 하면 생물학이 뺏어버려요. 그래서 유전공학, 생물학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생물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절대 비과학적이고 증명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창조론과 맞물려서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그리고 이 진화론의 힘을 입어서 동정녀 탄생까지도,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이 과학의 시대 20세기 말 들어오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 시작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즉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왜 그렇게 집착할까 싶은 그 문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문제를 왜 이 중요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가운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매번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끼워 넣냐 이거지요. 그것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뛰어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 35번째, 36번째 질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젠가라고 하는 게임을 아시죠? 나무 막대기 이렇게 3칸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쌓은 다음에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다가 누군가가 와르르 넘어뜨리면 그 넘어뜨리는 사람이 걸리는 젠가. 우리 어른들 그 젠가 모르면 그냥 벽돌로 쌓은 담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벽돌 이렇게 어긋나게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 담을 잘 쌓아놓고 보니까 바닥에 아주 못생긴 벽돌이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눈이 거슬려서. 야, 너는 안 되겠다. 좀 빠져라. 그거 하나 빼고 나니까 그 옆에 놈도 좀 보기 싫어 보여요. 그것도 하나 또 빼내고. 그러고 나니까 또 저쪽에 있는 놈도 별로, 아유, 너도 안 되겠다. 너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야, 이건 믿을 거다. 이건 믿을만 못한데. 이건 과학적이다. 이건 비과학적인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어야지. 이건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건 좀 빼내야겠다. 그래서 하나, 둘, 젠가에서 나무 토막을 빼내듯이 벽돌담에서 벽돌 한 장, 두 장을 빼내듯이 그렇게 빼내고 나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앞으로 쭉 가서 창조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 위치하죠? 성경으로 보면 중간도 훨씬 지나서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는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이 없습니까? 웬걸요? 성경을 딱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말로 창조하시니라. 그 뒤에 보면은 홍해도 갈라지죠. 요단강도 멈춰서 쌓이지요. 여리고성 2m도 더 되는 두 겹의 성이 와 소리쳤다고 무너지지요. 이 믿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자, 면도칼을 하나 가지고서는 다 찢어내세요. 이거. 필요 없다. 아, 이건 도대체 못 믿겠다 싶은 거. 그러면 과연 뭐가 남을까 하는 거예요.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갈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로도 지혜를 가장 높은 인간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 이것은 내 믿음과 내 지혜, 내 지식, 내 과학적인 근거에 맞지 않다고 삭제해낼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그 말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운행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성령, 성신의 덮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의 덮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무런 의미 없이 선택된, 그저 우연히 선택된 단어일까요? 그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분명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그 일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그 마지막에 누가 탄생하는가? 아담이 태어나죠. 아담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담은 결국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죄를 가지고 왔지요. 그 아담의 불순종과 또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 가운데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러한 아담의 문제, 아담의 죄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성령의 덮으심을 따라 탄생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성령의 덮으심이라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창조의 역사와 함께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불신, 또 믿음,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 처녀에게서는 알 수 있어 라는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불신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못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난 이걸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난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소해 보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35번, 즉 35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자세히 보시면 생각나시는 질문이, 우리가 이미 한번 배웠던 그 질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18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하죠.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보자의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오늘 35번째 대답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그렇죠.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되신 신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적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신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처녀 마리아에게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로서의 갖춰야 할 그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으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였다.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사람과 동일하다. 죄가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지니셔야 하는 세 가지의 조건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면 그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죄 지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모든 태어나는 인류를 다 죄인 만들고 있는 이 마당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또 품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죄 지은 사람 각자가 죄값을 치르게 합시다.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아무도 못 가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다시 만들자꾸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죄값을 치르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다 지어줄게요. 내가 대신 다 져줄게요. 아니, 그렇게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유가 뭐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무슨 남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길 원하는 그 어떤 이가 있다면 그는 완전히 의로워야 돼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면 이 모든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인류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냥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 죄 없다 하마. 그러면 누구는 죄 없다고 누구는 죄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뭐가 위배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위배되는 거죠? 공의가 위배되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넌 내 마음에 드니까 천국, 너는 못생겼으니까 지옥, 이렇게 말하신다면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면서, 그러면서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기 위한 방법이 저 방법 말고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되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됐을까요? 혹여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는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다 이기면서 살았다고 칩시다.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뭘 못하죠? 다시 사는 일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위에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다시 이기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매우 비참한 일이고, 예수님에게는 정말 자기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비하시키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저 방법 외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신, 참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일을 했다는 이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사실을 믿으렴.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마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적인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뭐라고 했죠? 양자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들의 어떤 아들 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그러나 법적인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성령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나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네가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도말이라고 말이죠. 도마 말고 도말. 이것이 낙서를 막 해놓고, 그리고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 네, 덧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아요. 뭐 여기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고 죄 안에도 써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딱 봐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 집이 옛날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돛바 단추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떡볶이 단추 모르세요? 이렇게 길쭉한 단추에 끈으로 만든 고리에 이렇게 끼우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옛날엔 나무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나, 그거 이제 그냥 막 찍어내온 걸 가지고 와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색깔을. 그러면 뭐 플라스틱 색깔, 나무 색깔이었는데 그거를 원하는 색깔에다 이렇게 푹 담그고 젓가락으로, 그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꼭 꼽아가지고는 담갔다가 쭉 하면 이제 싹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말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뭐 매직이 묻어 있지, 뭐 아니면 얼룩이 묻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색깔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온몸에 무엇을 바르는 그러한 일과 같으냐? 주님의 보혈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야, 너 왜 그 피 묻히고 일로 와봐. 그럼 물로 다 닦인 다음에 여기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에 깊이 잠겼다가 나왔을 때의 그 모습,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 피가 너에게 있구나. 이 사실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시며 그리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러한 분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근원이 제거된 거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채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 태에 자리 잡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태어나는 방법을 통해 참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잉태되고 나시고라는 이 말 가운데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사람으로 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한편으로만, 사람으로만 혹은 신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완전히 책임지시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마지막 죽음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6번째 질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36문이요. 네.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죄, 이건 우리의 인생의 전체 가운데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죄의 전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 때는 적어도 죄인이 아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면 죽을 때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리고나 주님 하나님 앞에 가 섰을 그때도 역시 완전한 죄인이라고 선언받을 수밖에 없는,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노의 자녀라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태어나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죽으심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이러한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한 성령으로 나셨다는 이 사실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고백에는 이러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태어날 때부터,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 그리고 탄생,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실 수밖에 없는 비천함을, 그리고 낮아지심을 몸소 행하신 바로 그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보다 더 낮아지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 놓은,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신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속상한데 왕궁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말구 위에, 지푸라기 위에 그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낮아지심,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첫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어야겠지만, 또 그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 그것은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만이 아니었어요. 몸소 본을 행하신 그 본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하실 때마다, 사실은 사도신경을 할 때는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읽다 보니까, 외우다 보니까 깊이 묵상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한 번씩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으시고, 이것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유익과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